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뭐 따라합니다. 세 가지 길로 가지 말라. 다시 한번요. 세 가지 길로 가지 말라. 오늘이 4월 2일입니다. 4월이 시작됐는데 계절의 여왕이 몇 월이죠? 5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계절의 여왕은 5월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계절의 여왕이 4월인 것 같아요. 왜요?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 4월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계절의 여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월은 어찌 보면 음력으로는 3월인데 만물이 움트고 또 만물이 성장하는 신비가 담겨진 계절이 바로 4월이. 얼마 전에 보니까 군항제, 벚꽃 군항제 있잖아요, 그죠? 이제 좀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다른 때보다 한 10일 정도 벚꽃이 일찍 펴가지고 이제 벚꽃 축제를 한다 그럽니다. 저희 아버지 사시는 그 고향이 아니라 사시는 그 동네도 하동인데, 경남 하동인데, 제가 보기에는 진해 군항제보다 벚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쌍계사 가는 길 쫙 보시면은, 가보셨어요? 벚꽃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제가 20년 저희 집이 하동이었는데 제가 벚꽃 구경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벚꽃 축제하는 기간이 꼭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래저래 벚꽃 구경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문에 야, 쌍계사 벚꽃이 기가 막히다 전화 통화하면은 얘기만 들었지 실제 거기 살면서도 20년 동안 벚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 4월 하면은 큰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1912년 4월 15일 이 무슨 날일까요? 1912년 4월 15일 이 독립도 아니고 3.1운동도 아니고,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그 영국의 그 여객선 배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빨랐든지, 이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영국이 뭐라 그랬냐,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자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존심. 그만큼 이 배가 어마어마하고 화려했습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5일 날 침몰을 합니다. 침몰을 하게 되는데 그 배 몇 명이 탔냐면 2203명이 탔어요. 2206명. 2206명이 타가지고 죽은 사람이 1503명이 죽고 703명이 구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분의 2가 2206명 중에 1500명이니까 3분의 2가 그 배의 침몰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 배가 침몰한 다음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왜? 정말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고 가장 정말 자기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배였기 때문에 침몰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뭐에 부딪혀서 침몰을 했죠? 어뢰? 어뢰는 폭탄이고요. 어뢰는 아니고 천안함 침몰같이 그런 건 아니고요. 빙산, 항해를 하면서 빙산이 오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있죠. 빙산의 일각. 이 물 위에 드러난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은 뭐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겠지만은 그 뒤에 있는 그 깔려 있는 그 빙산이 약 90%가 더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배, 아무리 힘 있는 배, 또 아무리 화려한 배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빙산에 부딪히면은 배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항해사들이 가장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배를 운항하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망망대해 있을 때가, 그때는 위험하지가 않대요. 언제 위험하면 항구에 들어올 때, 또 항구에서 나갈 때, 이때 배가 가장 위험하답니다. 왜요? 해안가에는 암초가 있기 때문에 뭐 잘 식별도 안 돼.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암초가 깔려 있으면은 이 해안가 항구를 들어오다 보면 그런 암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오고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최고의 무역항은 어느 항구일까요? 어디요? 부산? 맞춰보세요 좀. 아시아에서 어디요?
홍콩이래요, 홍콩. 제가 여기 홍콩 갔을 때 한번 항구를 둘러보니까 부산항, 인천항은 항구도 아니에요. 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홍콩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아시아의 무역의 중심지는 바로 홍콩이에요, 홍콩. 그럼 홍콩에 왜 그 수많은 배들, 전 세계 배들 집결을 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배가 뜨고 나가기에 제일 좋은 입지 조건이 홍콩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해안가를, 이게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해안가로 배가 나갈 때 이 해안가에서 바로 이렇게 꺾어져서 수심이 깊은 데가 홍콩 항구예요. 우리나라 인천이나 부산은 이 배가 그 해안가에서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바다가 깊어집니다. 근데 홍콩 항구는 그렇지가 않대요. 바로 이렇게 해안가에 있으면 바로 꺾어져 가지고 깊이가 크기 때문에 배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어디로 상륙작전을 했습니까? 인천, 그죠? 인천. 근데 인천은 이 해안가가 완만하기 때문에 도저히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김춘 장로님 해병대 출신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인천이라고 하는 곳은 왜 이렇게 우습게 보세요? 해병대 나왔다니까. 장로님 해병대 나오시기 우스워요? 제가 보기엔 자원한 건 아니고 끌려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끌려서 해병대 가셨대.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됐죠? 아, 인천 상륙작전. 예? 근데 인천은 이게 상륙작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왜? 물이 빠져나가면은 배가 그냥 이 떨 수가 있기 때문에,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고 빠지는 게 바로 인천이에요. 그래서 북한 군들도 아마 상륙작전을 하게 되면은 동해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동해 쪽에는 철저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인천은 방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은 이 뭐예요? 명장이죠, 명장. 인천으로 침투해서 이렇게 창조작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작은 암초에 걸리면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는 암초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유다는 그 신앙의 세 가지 암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길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만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따르는 길, 반대 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다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신앙의 암초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 11절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발람의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패역을 따라갔다. 고라의 패역의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 가인과 발람과 그리고 고라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경계해야 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신하고 하는 그런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 다시 한번요. 가인의 길로 가지 말자. 첫 번째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그 신앙의 길은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 1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이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 이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이 암초는 어떤 길일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인의 길은 시기와 질투의 길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지도자고 사역자고 한다면은 내가 가진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내 신앙이 망가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살인자가 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아들 낳게 되는데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이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아벨은 자기가 기른 그 양을 통해서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피해 제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마 아벨의 제사만 받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제물 이전에 누가 나옵니까? 사람이 먼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이유는 어떤 의미냐면은 먼저 제물보다는 아벨을 먼저 그 마음 자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제물 이전에 가인의 그 예배드리는 자세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런 상황을 겪었으면 가인은 어땠어요?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면 되는데 그의 마음가운데 뭐가 치밀었어요?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임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벨을 끌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에 가서 어떻게 해요? 돌로 아벨을 쳐 죽이죠. 어찌 보면 이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내면을 분석해 보면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신앙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잘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도전과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남이 성공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비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비결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대표적으로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인데 누구 때문에? 어린 소년 다윗이 누굴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막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때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분노가 치밀어요. 왕인 나에게는 철을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양적인 그 사고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왕들에게 막 할 때 어땠습니까? 천세를 불렀어요. 만세는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황제, 중국 황제에게 만세를 부르는 거고 왕에게는 천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세자에게는 뭘 부를까? 세자에게는 백세를 부릅니다. 그럼 세자 아들한테는 어떤 사람은 10세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농담이고. 예?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니까 이 사울 왕, 그 왕의 입장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봤다라 그래요. 이거 뭡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제 나라밖에 더 없냐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어떻게 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런 10수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그의 일생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윗만 쳐다보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신앙생활의 큰 문제점은 나에게 집중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질투하는 그 대상만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큰 용사였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또 선지자라고 불리는 만큼 예언도 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볼까요? 9장 2절 말씀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준수했다.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다른 사람이 서면은 어깨 밑으로 올 정도로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 사울도 선지자인가? 착각할 정도로 영적인 깊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그 10장 23절에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제 아까는 이 사울이 소년 때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오니까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키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깊이가 있었고 또 육체적으로 외모적으로도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니까 자기의 장점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장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다윗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사울 왕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에만 집중을 해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이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자신이 파괴가 되었고 공동체가 파괴되었고 모든 것이 파멸되고 가문이 파괴되는 그런 여러분 불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시기와 질투 얘기하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자기의 장점을 망각하는 그런 우울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가인의 길을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가인의 길에 반대길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의 길.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갈렙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이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어찌 보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는 제2인자로서 위대한 2인자로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스 족속은 어느 족속인지도 몰라요. 수많은 잡족 중에 하나예요. 잡족 중에 하나.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그냥 묻어나온. 그런데 그 갈렙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최대 지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고 위대한 인물이에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출신성보다 나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유다 지파 최고 지파의 족장이 됐습니다. 또 산지를 달려가서 전투해서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때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가 여러분 정말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를 그의 앞에 세우고 2인자로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다 동시에 앞장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간 사람이 바로 갈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길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흥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여전히 순순히 물러납니다. 누굴 세우고? 사도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바나바는 뒷자리로 물러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사울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사울이 담메색 도상에 경험한 이후에 눈이 멀었을 때, 칩거하고 있을 때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아나니아 이후에 바나바가 이제 공동체 안으로 사울을
이제 끌어들이고 또 함께 이게 동역을 하면서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로 숨은 공로자가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 없는 바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인 사울을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조력자로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돕는 자로서, 조력자로서 사도 바울을 굳건하게 세워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길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유다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다? 신앙을 망치고 신앙을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다. 여러분, 가인의 길보다는 갈렙이 갔던 그 길, 바나바가 갔던 그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발람의 길로 가지 말라. 다시 한번요. 발람의 길로 가지 말자. 11절 중반에 보니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삭슬 위하여, 돈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워낙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니까 이 이방왕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돈을 받고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선지자이면서도 돈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뭐라고 표현할까? 발람의 어려운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모니즘, 황금 만능주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의 깊은 단계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오죽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그만큼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정도의 파워가 있고 능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만큼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이걸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사순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순절 하면서 딱 작전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순절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 문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만몬이지면 만몬이죠. 사순절은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까, 이걸 묵상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사순절 기간에 내가 작전 기도해서 이런 뜻은 이뤄야 되겠다, 그 어떻게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그 사순절 기간을 이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거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을 가지고 성령을 속이다가 저주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순진하죠, 그죠? 순진하다보다 어리석은 겁니다. 사도들이 막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일어나는 거죠. 성령 받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몬이 돈을 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도 그 성령을 한번 사자, 그래서 내가 안수하면은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심하게 책망을 하죠. 20절로 21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느냐?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저주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 하나님의 도, 예수의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권면하죠.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시몬에게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베드로의 표현에 빌리면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제가 만약에 우리 강전사님에게 선물을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꽃다발과 함께. 사귀는 건 아니고요.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이뻐서 선물하고 꽃다발 이렇게 줬어요. 근데 우리 강전사님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10만 원을 딱 꺼내주면 어떻게 해요? 저에 대한 모욕이죠. 모욕. 그게 뭐예요? 선물을 돈 주고 받으면은 그건 여러분 주는 사람에게 모욕이 됩니다. 더 이상 안 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뭡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시몬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살라 그러는 거죠. 예?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조조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혹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발람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우리의 물질관이에요.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바로 물질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이제 같이 이제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요. 벌써 해보자.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나를 좀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 시켰어요? 하나였습니까? 먼저 예수님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표현한 게 바로 그 자신의 물질관이에요. 이전까지는 삭개오는 돈이 목적이었고 돈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그 인생의 그 육체적인 또 직업적인 그런 컴플렉스를 돈으로 메꾸기 위해서 돈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물질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보여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고백 이후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 집에 구원을 선포하신 이후에 삭개오가 삶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삶이 먼저 변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뭡니까? 물질까지라도,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바꾸고 주님을 위해서 쓸 때에 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예? 여러분,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더 이상 물질만 추구하는 인생, 물질만 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 고백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거 뭐예요? 자기의 죄를 봤다는 거죠. 예? 내면에 갖겠습니다. 또 누가 보기 시작하냐? 가난한 자가 보기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수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진정한 구원받을 자의 사람은
삶의 자세는 뭔 줄 아세요?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죄가 보여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내 죄가 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이웃이 보여야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삭개의 고백처럼 이 삭개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삭슬 위하여, 돈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많다는 거죠. 그죠? 유다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마라.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고라의 길로 가지 말라. 다시 한번요. 고라의 길로 가지 말라. 여러분, 이 11절 하반절에 보면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라는 누구냐면은 레위인인데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뭐로 도전하냐? 모세, 아론, 니들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우리도 레위인이다. 함께 지도자가 되고 함께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왜 우리가 니들 말 들어야 되냐?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명예주의자예요. 명예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 고라의 암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길은 뭐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 추구하는 신앙, 그게 뭐예요? 폐역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라의 길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장하고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간의 본성인 높아지기를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높아지는 경우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또 이 다윗과 핫깃 아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선포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죽어버리죠. 스스로 높였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그걸 딱 보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자기라고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좋아합니까? 별로 그렇게 매력 없어요. 그죠?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내가 왕이다 하니까 그 즉시로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얼마 가지도 않고. 여러분, 교만하면은 바로 죽어요. 또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싫어하더라고요. 이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처리해 주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죄하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서서히 망가뜨려요. 죄라는 것도 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도 금방 망가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를 망하게 해요. 근데 교만은 한순간에 망하게 하더라고요. 교만은 약도 없어요. 교만은 가장 큰 병이 교만이에요. 교만. 스스로 높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높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하루는 단상에 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세워놓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너무 감동적인 연설을 했나 봐요. 왕이.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뭐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에? 무슨 이런 훌륭한 연설을 하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이 흐뭇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교만하니까 곧 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병들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망치는 요소가 뭡니까? 높여줄 때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또는 마귀가 높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높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죄를 저지를 때 누가 꼬셨어요? 뱀이 와서 꼬잖아요, 그죠? 사단이 와서 막 꼬시죠. 뭐라고 꼬셔요?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꼬시는 거죠. 네가 높아지니까 먹어봐 꼬시는 거죠.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끌려, 성령에게 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라. 또 어떻게 해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내게 한번 절하면은 내가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뭐예요?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예?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져라. 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럼 사람이 너를 높이고 칭송할 거 아니냐? 그런 유혹을 어떻게 해요? 그런 유혹을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질 수 없겠죠. 이미 높아졌고 이미 정말 천하만국을 얻었는데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높여주는 것 바로 십자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만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교만하기도 하고 또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스러운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 진정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그게 진짜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높여주실까? 잠언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원한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또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먼저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명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 가시기를 묵상을 합니다. 새벽에는 주님 가시기를 묵상합니다. 새벽마다 너무 열심히 묵상해서 수요 예배 오늘 적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는 신앙을 망치는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냐? 가인의 길이다. 어떤 길? 시기와 질투의 길이다. 그리고 발람의 길,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지 말라. 그리고 고라의 길, 내 명예, 네가 높임 받기 위해서 애쓰지 마라. 그게 망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갈 때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 온갖 저주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여기요. 스톱.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가지를, 예배 시간에 꼭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공동 식사인 애찬을 했고, 그 다음에 애찬이 끝나면은 어떻게 해요?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순서는 딱 두 가지예요. 애찬과 성찬.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애찬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싸울 게 없잖아요. 그죠? 갖고 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찬 때문에, 공동 식사 때문에 상처받고 또 실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노예들은 늦게 오기 때문에 애찬을 먹지 못합니다. 식사를 못해요.
빈속에 성찬을 마시니까 포도주와 떡을 먹으니까 어떻게 금방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애찬의 암초, 이거 뭐예요? 우리 기쁨과 교제를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사명보다는 이익을 앞서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야. 말은 번지를 하는데 말만 많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3절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말이 뭘까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건 뭐예요?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저주는 다 여기다 써놨어요. 12절부터 13절까지. 어떤 길을 갈 때? 가인의 길을 갈 때, 또 발람의 길을 갈 때, 고라의 길을 갈 때 이런 저주와 가장 형벌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또 주님 보시고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고난절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복받는 기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까?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희생하고 봉사를 다짐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길로 가는 우를 범치 않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약간 찬양한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